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4장 위대하신 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던 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과 또 위로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요한의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 36절을 보시면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죠. 여기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요한의 기록들, 즉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바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재앙에서 피하게 해준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그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 그리고 나의 모든 고난의 짐을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 요한의 두 제자는 이제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본문 38절 중반절까지를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지금 제자가 되려는 것인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인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진짜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나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바라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강조점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에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우리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에 내가 지금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은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것들을 찾고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물음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향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물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중반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요한의 두 제자는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묵고 계신 방이 좋은 방인지 아니면 낡은 방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에 그들이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묵고 계신 그곳에 그들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두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그리고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두 사람의 대답을 통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세상의 가치와 어떠한 사람의 방법들을 잘 배워서 잘 살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다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두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예수님이 묵고 계신 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담겨 있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두 사람에게 와서 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묵고 계신 곳을 와서 보아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곳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와 함께 지냈다입니다. 그와 함께 지냈다. 누구와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두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왔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지요. 이 물음에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묵고 계신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처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 수능의 관문을 잘 통과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오늘도 39절 말씀에서 그와 함께 지냈다라고 기록한 이 삶,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서평원 목사님, 우리 김지연 목사님의 아들 우리 서동현, 기도 제목은 동현이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원평 목사님, 정유경 집사님의 아들 오정인, 정인이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프지 않고 실수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했던 노력의 결과를 감사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소동현 그리고 오정인 이 두 학생을 위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소동현, 동현이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인생의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현이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수능의 모든 이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이 수능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인이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정인이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인이를 붙잡아 주셔서 온 몸과 마음에 하나님 강건함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은 모든 기간 잘 준비하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통하여 우리 정인이가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힘을 얻어 남은 시간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현이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인이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고 또 그동안 준비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강건하게 잘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꿈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